할렐루야. 자, 오늘은 저녁에는 들으나 행하지 아니하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대할 때 두 가지 측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해 보면 다른 민족들보다 별로 대단할 게 없는 민족이죠.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택하여 나의 백성으로 삼은 것은 너희가 강하거나 너희의 수가 많거나 영토가 넓거나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 가장 적고 보잘것없는 민족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말씀에 보면 너희를 택하심을 한번 봐봐라. 너희 가운데 문벌 좋은 자, 학벌이 있는 자, 지혜 있는 자, 능력 있는 자, 소위 있는 자가 많지 않으나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독특하게 중요한 것은 그들의 숫자나 기골이 장대하거나 그런 건 없고요. 다만 다른 민족과 구별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너의 하나님은 곧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복음서에서 이것저것은 다 버리고 포기하고 나를 쫓아오지만 한 가지만큼은 너가 분명히 가져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들을 귀입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두 가지 측면이 중요한데요. 첫째는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의 측면이고 다른 하나는 듣는 자로서의 측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말씀을 전할 때 자기 경험이나 자기 생각이나 내 어떤 문화적인 그런 선입견이나 관점에 입각해서 내 생각에는 이런 것 같다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써서는 결코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을 성경에서 선지서에서는 거짓 선지자라, 잘못된 환상, 자기 마음에 미혹돼서 스스로 그냥 꿈꾸고 본 것을 이야기하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자기 생각 내려놓고 자기 뜻을 내려놓고 자기 기호를 내려놓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너희가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된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했다가 그 구덩이에 빠지지 않습니까?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마음조차도 내려놓고 그 목적도 내려놓고 다만 하나님 한 분을 기쁘시게 하려는 목적 한 가지를 가슴에 품고서는 진리를 전달하는 것이 말씀을 전하는 자의 태도가 되어야 됩니다. 또한 듣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저 전달되는 전파되는 말씀이 저기 서 있는 저 선지자의 말, 모세의 말, 저 목사의 말이 아니라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그 말씀이 믿는 자의 속에서 역사하게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은 말씀을 내가 듣고 암송하고 심지어 우리가 묵상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갖추느냐가 아니라 한 말씀이라도 우리 안에서 얼마나 말씀이 역사하고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역사하고 있는 말씀의 숫자가 곧 우리의 신앙의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그렇지만 한번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지식으로가 아니라 역사하는 말씀으로서 머물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다만 한 구절, 몇 구절이라도 내 마음속에, 내 삶 속에 확실하게 각인이 되어서 운행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까? 아멘 하신 분은 정말 대단하시군요.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그렇게 들어야 되는데, 목사님 저조차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부끄러운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행이고도 감사한 것은 성경 말씀에 보면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고 말씀을 영접하고 하는 사람들 이야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의심하고 못 믿고 못 받아들이고 지식으로 듣고 교만하고 한 사람들 이야기가, 사실 성경이 이렇게 두꺼워진 것은 그런 사람들이 역사 가운데는 훨씬 더 많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한편으로는 위로가 되고 한편으로는 대단한 경고의 말씀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겔서의 말씀을 우리가 좋은,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거울로 삼아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는 말씀을 어떤 자세로 받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온전함 가운데 나아가는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주전 잠깐 이 에스겔서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잠깐 배경을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에스겔서는 잘 안 읽으시죠? 에스겔서는 이렇게 펼쳤을 때 중간쯤에 있기는 한데 시편이나 다른 복음서, 서신서들처럼 잘 손이 가지 않는 책 중에 한 권이라서 약간 생소할 수 있습니다. 에스겔서는 주전 597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에 쳐들어와서 당시 이제 왕이 된 지 얼마 안 된 여호야긴이라는 왕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함께 유다의 포로민들 중에서 특별히 귀족계층, 상류층들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갑니다. 이때 에스겔도 함께 포로 생활을 사로잡혀가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에스겔의 사역은 그래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이후에 한 4년쯤 지났을 때 주전 593년에 하나님께서 그발 강가에서 에스겔을 선지자로 그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게 하시는데요. 에스겔의 그래서 사역의 대상, 선포의 대상은 함께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바벨론에 있는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에스겔의 예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 예루살렘에 함락이 됐다는 소식 이전에는 왜냐하면 포로민들의 헛된 소망을 품고 있었거든요. 어떤 소망이냐면 그래도 하나님 살아계시니 우리는 곧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 곧 있으면 예루살렘 돌아간다. 여기에 정착할 필요 없이 곧 돌아간다는 소망을 품고 있는데, 에스겔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 곧 돌아가지 않아.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반드시 심판하신다. 아무리 거기에 성전이 있고 아무리 아수르가 쳐들어왔던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셨지만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예루살렘의 죄악이 그 피의 성읍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예루살렘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심판의 메시지가 줄을 이뤘고, 실제로 예루살렘이 주전 586년에 함락이 되는 그 이후로는 그러나 내 백성아, 바벨론에 있는 내 백성아, 걱정하지 마.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희의 소망이 되시고 힘이 되시고 너희의 위로가 되어 주실 것이다 하는 소망의 메시지가 에스겔 후반부에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그 함락 소식이 오늘 본문 바로 앞절인 21절과 22절 말씀에 나오게 됩니다. 에스겔을 사로잡혀간 지 한 11년쯤 됐을 때 예루살렘이 드디어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함락되고 성문이 불에 탔다는 소식이 이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바벨론에까지 그 소식이 전해져 들어오게 됩니다. 나라가 망했다는 소식만큼 슬픈 소식도 드물 것입니다. 기가 막힌 소식도 드물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여권이 지금 있잖아요. 이 여권 가지면 어디든지 나라에 가서 여행할 수 있고, 그 여권 앞에 보면은 외교부 장관이 이거를 소지하고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잘 협조해 주셔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이라는 정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게 가능한데, 나라가 없다면 난민입니다. 어느 정부에도 보호를 받지 못하고 어느 정부에도 이렇게 할 수 없는 그냥 떠돌이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나라를 잃은 그런 슬픔이 우리나라에도 한 110년, 114년쯤 전에 우리나라가 일제에 완전히 병합되는 그런 가슴 아픈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비극적인 상황, 비극적인 소식이 들린다 할지라도 소망이 있는 것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있다면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민족적으로 보아도 개인적으로 보아도 아무리 상황이 어둡고 지금 이 에스겔에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막 함락 소식이 이제 예루살렘이 함락됐고 우리나라 완전히 망했어. 완전히 성문이 불에 탔고 나라 이제 끝났다. 더 시드기야 왕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왕이 존재하지 않는다. 다윗 때로부터 사울 때로부터 이어져 내려왔던 그 전에 아브라함으로부터 쭉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의 나라인 우리나라 끝났다라고 그런 절망스러운 낙심되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음성이 들려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있는 백성들에게는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진다면 1차적으로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그래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면,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사람이 있고 그런 공동체가 있는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그 다음으로,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은 그래서 들려지는데 그 다음으로 중요한 문제가 남는데요, 그 들려지는 음성을 어떤 자세로 듣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떤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대언하고 예언할 때 그 말씀을 듣는 포로민들의 자세에 대해서 어떤 태도로 듣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30절 말씀인데요, 30절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자야, 내 민족이 담 곁에서와 집 문에서 너에 대하여 말하며 각각 그 형제와 더불어 말하여 이르기를,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하고. 아멘. 첫째로 예언자, 선지자, 오늘날로 치면 설교자 비슷할까요? 예언자에게, 에스겔에게 관심이 참 많습니다. 담 곁이나 집 문은 우리로 치면 교회가 아닙니다. 그냥 일상 삶의 자리에서도 예언자 에스겔에 대한 이야기를 할 만큼 백성들이 에스겔에게, 선지자에게 관심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에서만 목사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하는 게 아니라 집에 있을 때나 어디 있을 때나 길 갈 때나 전화할 때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까? 그렇게 관심이 많으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집에 가서 가족들과 함께 오늘 들은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나누고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을 때 보니까 목사님 넥타이가 비뚤어졌던데, 이런 이야기 말고, 목사님이 기도할 때 물을 3번이나 마시더라야, 이런 이야기 말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런 관점에서의 선지자로서의 에스겔을 주목한다는 것은 저는 긍정적인 그런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각각 그 형제와 더불어 말한다고 했습니다. 전체, 그러니까 다 같이 모였을 때뿐만 아니라 우리로 치면 소그룹으로 모였을 때, 구역 모임으로 모였을 때, 두세 사람 모였을 때에도 서로 각각 그 형제와 더불어 이야기하기를,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한번 들어보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한번 들어보자. 제가 한 번이라는 이 성경에는 없는 본문의 그 단어를 하나 붙였는데요, 가서 한번 들어보자. 원문의 의미를 더 잘 살린 번역입니다. 가서 한번 들어볼까? 궁금하니까. 호기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언의 말씀을 듣고, 궁금하고 재미삼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듯한 태도를 하나님께서는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 본문을 어떻게 번역하고 있냐면요,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오는 최신 뉴스가 뭔지 한번 들어보자. 제일 유행하는 하나님 말씀이 뭔지 한번 들어보자. 요즘 제일 핫한 설교자가 누구야? 요즘 제일 핫한 말씀이 뭐야? 제일 좀 세련되고 마음에 감동이 있고 소위 이야기하는 은혜되는 말씀이 뭐야? 나도 유튜브 링크 좀 공유해줘. 저도 좀 공유해주세요. 이렇게 그거 듣고서는, 야 진짜 재밌네, 진짜 말씀 잘 전하네, 어쩜 저렇게 시원스럽게 말씀을 전할까?
반대로 아유, 예배가 은혜가 안 되네, 설교가 딱딱하네, 지루하네, 답답하네, 말을 잘 하네, 잘 못하네. 하나님에게 예배를 드리는 자로서의 자세, 말씀을 듣는 자로서가 아니라 말씀을 판단하고 예배를 판단하고 은혜가 된다 안 된다 하는 것은 벌써 예배자가 아니라 예배를 받는 자의 입장에서 자리에 앉아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겁니다. 어디 여기 포럼인들만 그럴까요? 저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우리의 자신을 예배를 오늘 어떤 마음으로 나아왔고 기대하고 앉아 있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어떤 말씀을 들려주실까? 그게 좋은 말씀인지 나쁜 말씀인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은혜가 된다 안 된다, 오늘 말씀 듣는데 기도하는데 내가 눈물이 조금 났다, 그런 것은 예배가 잘 드려지냐 안 드려지냐 하는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그건 내 감정이 기준인 거잖아요. 내가 그냥 기준인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찬양을 드릴 때에도 예배 드릴 때에도 우리 창세기 처음 시작하면서부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와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 가운데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나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니라. 내가 드리는 찬양과 기도와 내가 하나님께 말씀을 듣는 이 태도가 하나님께 어떻게 보일까 하는 그런 두렵고 떨리는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에게 정말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에스겔이 살던 시대보다 우리가 살던 시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현대는 이런 풍조가 더 만연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소비주의 시대잖아요. 내가 가서 그게 어디가 됐든 영화관이 됐든 음식점이 됐건 놀이동산이 됐건 가서 내가 돈을 지불하면 그 돈을 지불한 만큼 내가 받을 수 있습니다.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 돈 내고 가서 영화 보고 즐기고 옵니다. 돈 내고 가서 맛있게 음식 먹고 즐기고 돌아옵니다. 교회에 와서도 같은 정신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면 마치 내가 소비자인 것처럼, 예배의 소비자인 것처럼, 내가 고객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를 주셔야만 하는 것 같은 그런 잘못된 자세를 가지고 있다면 오늘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신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오늘은 어떤 재밌는 말씀이 기다리고 있을까? 오늘은 어떤 신나는 찬양이 기다리고 있을까? 그런 태도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천지가 창조되고 하늘이 열리고 땅과 바다가 분리되고 각종 식물들이 돋아나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홍해가 갈라지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이, 두려워함이, 마음을 다하여 신뢰함이 정말 우리 가운데에도 있는지 우리는 정직하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거울 삼아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아야 됩니다. 시대가 점점 지나갈수록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경외감보다는 친밀함이 많이 강조가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친밀하신 분, 친절하신 분, 친구 같으시고 좋으시고 자비하시고 긍휼히 사랑하시고 어떤 죄를 지어도 용서하시는 아버지의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 정말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가 되시며 심판주가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또한 우리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매일 분노하시는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경외함이 없다면 친밀함은, 우리가 느끼는 하나님과 내가 친하다고 느끼는 그 친밀함은 잘못된 것입니다. 경외함이 없는 친밀함은 반쪽짜리가 아니라 잘못된 친밀함입니다. 왜냐하면 시편 25편에서는 하나님의 여호와의 친밀하심은 그를 친밀히 여기는 자, 그를 가까이 하고 친근하게 대하는 자가 아니라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다고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하나님의 친밀하심, 그러니까 내가 내 편에서 내가 하나님 친밀하게 대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친밀하게 대하시는가. 그리고 그 친밀하게 대하시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근하게 대하신다, 친밀하게 대하신다 하고, 그 축복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임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면 내 백성처럼, 내 백성인 양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민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자주 나왔습니다. 에스겔 8장 1절, 14장 1절, 20장 1절에 보면 물밀듯이 에스겔의 집으로 포로민들이 에스겔의 집에 하나님 말씀 들으러 옵니다. 찾아갑니다. 얼마나 바람직한 모습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물밀듯이 막 들어와가지고 에스겔의 집이 막 항상 포로민들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로 가득 찹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오는 백성들을 대하는 하나님의 태도가 놀랍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들으러 여기 앉으면은 하나님 무조건 좋아하신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하나님 말씀 들으러 나오면 무조건 기특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에스겔서 20장 3절 말씀에 제가 읽겠습니다. 인자야, 여기서 인자는 에스겔인데,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찾아온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내게 물으려고 왔느냐? 내가 나의 목숨을 걸고 맹세하거니와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내게 물으려고 왔느냐? 내가 내 목숨을, 사람인 저도 제 목숨을 걸고 이야기하는 거는 그거 어떻게 해서든지 지키려고 그만큼 다짐하고 굳은 의지로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생명의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신 무한하신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내 목숨을 걸고 이야기하는데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허락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그 받는 것에 대한 태도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홍수처럼 유튜브를 열어도 있고 맨날 있으니까는 그냥 가볍게 듣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너희가 내게 물으려고 왔느냐? 내가 내 목숨을 걸고 말하노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허락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존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가장 귀한 보배 천천 금은보다도 더 소중하고 값진 것인데, 마치 이것을 마태복음 7장의 말씀처럼 너희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돼지와 개와처럼 하찮은 것으로 그 말씀을 여기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 주기를 즐겨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즐겨하지 않으신다는 것은 굉장히 완곡한 표현이고 싫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 들려주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러면 당신의 백성들이 말씀 들으러 오는 것을 싫어하실까요? 들으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왜 백성이 말씀을 들으러 왔는데 그 말씀 듣는 것을 싫어하실까요? 그 마음에 우상과 죄악이 가득한 까닭입니다. 14장, 에스겔 14장 3절에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그들이 내게 묻기를 조금인들 용납. 왜냐하면 마음에는 우상이 이미 가득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틈도 없습니다. 자기 앞에 죄악의 걸림돌들 주변을 쫙 깔아놓고 마음밭에 그렇게 꽉 채워놓고서는 하나님 말씀 궁금해서 호기심으로 찾아와서 즐겁게 한번 내 마음을 들어보려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결코 은혜를 허비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땅에 그 마음밭에 그냥 아무렇게나 버려져가지고 쓰레기통에 던져지는 것을 하나님은 싫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낭비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그냥 정보 차원에서 듣는 것을 우리는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 말씀을 그냥 정보로만 듣는다면 한 번 다녀갈 때, 두 번 다녀갈 때, 1000번을 다녀가면 그 부들부들하던 땅이 길이 되고 딱딱하게 굳어진 땅에는 씨앗이 박히지 않는 것처럼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역사하는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뿌리 내리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정보로서
자꾸 밟아두게 두면은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게 유익이 없습니다. 위험한 것입니다. 에스겔서 33장 말씀은 파수꾼에 대한 비유로 시작합니다. 에스겔아, 너는 마치 파수꾼과 같다.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세운 파수꾼이니 너는 그러니까는 나팔을 불어서 칼이 오는 것을 경고해야 된다. 여러분, 나팔을 불어서 칼이 오는 것을 경고하는 파수꾼은 마치 오늘날에는 우리 공습경보나 재난 되면은 사이렌이 이렇게 울리지 않겠습니까? 외행하는 가끔 민방위 훈련 같은 거 할 때 사이렌이 울리면 훈련 상황이 아니라 실제 상황이라면 그 사이렌 소리를 들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숨어야 됩니다. 안전한 곳으로 피해야 됩니다. 내가 하던 일 멈추고, 요리하던 거 멈추고, 일하던 거 멈추고, 모든 것 위에 최우선 순위로 두고 내 생명을 위해서 다름질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거 사이렌 소리를 듣고서도 이게 사이렌 소리가 왜 이렇게 큰 거야? 클래식 음악으로 바꿔줘. 듣기 좋은 사랑의 노래로. 오늘 에스겔 선지자의 말씀을 사람들이 그렇게 받아들이잖아요. 그들은 내가 고운 음성으로 노래 잘하며 사랑의 노래를 하며 그 음악을 잘하는 사람처럼 여겼다. 오늘 에스겔 말씀이 너무 은혜롭네, 좋네, 그 정도 말씀으로 받았다. 파수꾼의 나팔 소리는 그렇게 들어서는 안 됩니다. 파수꾼의 나팔 소리가 들리면 하던 일 멈추고 생명을 위해서 다름박질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을 들으나 행하지 않는 이유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는 방금 들은 것처럼 말씀을 그냥 고운 음성으로 노랫소리처럼 듣기 때문이고, 다른 하나는 이익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입술로는 사랑을 이야기하지만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른다, 내 욕심을 따른다고 했습니다. 내 안에 내 욕심이 이미 꽉 차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이거를 바꿀 생각이 조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말씀대로 듣고 그냥 좋은 말씀이고 진짜 탁월한, 진짜 너무 좋았어, 이거 진짜 좋다 하는데 그 말씀이 내 삶에는 전혀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아무런 영향도 없고 내 삶은 삶이고 그냥 때 되면은 나와가지고 에스겔네 집에 똑똑똑 들어가가지고 오늘은 무슨 새로운 말씀, 우리에게 필요한 건 새로운 말씀이 아니라 한 말씀이라도 역사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내 안에 뿌려져서 역사하지 않는다면 1000마디 예언의 말씀을 듣는다 해도 우리에게 유익이 아니라 오히려 해가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후서 4장 말씀에 보니까는 사람들이 말세가 되면은 때가 이르리니 귀가 가려워서 자기 욕심을 버리지 않고 사욕에 맞는 말씀만 듣는다라고 했어요. 자기 귀를 간지럽혀 줄 수 있는 스승, 그런 설교, 그런 유튜브, 그런 사람들의 설교만 찾아가서 듣고, 그런 설교자들 많이 모입니다. 그런데 회개를 정말 이야기하고 그 찌르는 말씀 같은 거, 나팔 소리, 이거 파수꾼의 나팔 소리는 듣기 좋게 이거 연주하는 게 핵심이 아니라 크게 이야기하는 게 핵심입니다. 칼이 오니까 앞에 심판이 다가오고 있으니까는 준비하라고, 투구를 쓰고서는 이거 칼 차고 방패 입고 갑옷을 입으라는 그 준비하라는 나팔 소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깊이 영향을 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삶의 구석구석, 내 말도, 내 삶도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고 매 주일마다 이 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는 그냥 오늘은 이렇다, 오늘은 은혜가 된다, 은혜가 안 된다가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진지하게 나는 이거 어떻게 한 주간을 이 말씀을 뿌리내릴 것인가 우리가 고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에스겔 같은 위대한 선지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을 했는데 사람들이 들을 때 그냥 사랑의 노래로 들렸대요. 이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대면해서 선포하는 선지자의 말도 사랑의 노래로 듣는데 하물며 나 같은 설교자의 말을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그냥 들려지고 흘려지는 말씀 말고 어떻게 이 말씀이
그런 말씀이 될 수가 있을까? 저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두려운 마음, 약간의 낙심되는 마음을 경험했습니다. 은광교회 성도님들,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에 전심으로 반응합시다. 내 욕심과 죄악을 뿌리째 그냥 드러내놓고 내 추함도, 내 연약함도, 내 오래된 죄악의 습관들, 해묵은 죄악의 뿌리들 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드러내어 놓고 좌우의 날선 말씀과 같은 검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을 마음껏 찔러낼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